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자의 감사. 우리가 기차를 타도 시간표를 보고 타죠. 우리가 시간표를 놓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시간표를 보는 사람이죠. 지금 무슨 시간표인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세 절기,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를 애굽의 430년 그리고 광야 40년 지나오는 가운데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각인, 뿌리, 체리를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노예근성, 늘 이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다 쏟아버리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비밀, 너희는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이 구원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세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지 않냐. 그러니까 모든 염려 걱정 다 버려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의 비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면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뿌리내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요 응답 속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존재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주셨는데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길이 뭐냐?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생명의 약속이 선악과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바로 사탄에게 속았는데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어요. 이걸 바로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인간, 이때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는 비참함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는 아무리 열심히 성공하고 몸부림쳐도요, 다 헛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잠언서에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상은
뭘 잘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을 놓쳐버렸어요. 이걸 바로 우리는 영적인 문제다. 근본 문제다.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것은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의 문제가 왔어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아무리 종교나 선행이나 철학 가지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참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원죄 문제를 해결해서는 저주의 세력을 해결할 대속물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자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해가지고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십자가,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하나님이신 증거여 마귀를 꺾으신 권세로 부활하셨다.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다.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는 메시아, 시작에 그리스도 보내기로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예수다. 그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었다. 자,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열심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의 관심인 이 구원사역,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지금 구원사역을 이루러 나를 지금 현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에 흑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현장에 모든 흑암의 문화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도운동이 아니라 말씀운동입니다. 말씀.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전도운동.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진 것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지금도 구원사역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느냐? 전도자다. 전도자. 그러니까 내가 되고 안 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전도자가 맞냐 안 맞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이 복음 사역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느냐, 그것만 되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연예인이 부럽냐 아니면 또 정치인이 부럽냐, 그 내가 지금 정치성을 놓친 거예요. 사실은 누가 더 존귀한 자냐? 복음 가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존귀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일하시고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응답하시고 복음의 모든 시간표를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사역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이제는 이 구원사역 속에 부름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 우리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하다못해 떡볶이 하나만 사줘도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누가 뭐 선물 하나만 줘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비밀, 이 구원에 대한 이 감사는 별로 감각이 없죠. 왜? 안 보이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얘기하기를 다른 것보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병이 빨리 낫는데요. 근데 그 실패자의 특징 보면은 늘 불평, 불만, 불신앙 속에 짜증스러운 말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감사보다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이 가정 속에서 복음을 내가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 늘 원망 불평 속에. 이 실패자의 특징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시험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은 뭐든지 아주 시험을 철저하게 하거든요. 펌프 운동 같은 경우도
이 발목을 계속 치면은 예?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뭐 이렇게 뭘 나무도 계속 흔들리면 저 뿌리에서부터 끝에 줄기까지 계속 물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펌프 운동해라 이제 그런 것도 그런 의미가 있던데 보니까 사과 2개 놓고 시험했다잖아요. 하나는 나가면서 이거 예쁘게 생겼구나, 귀엽게 생겼구나, 참 아름답구나 계속 칭찬해주고, 하나는 계속 원망스러운 말, 귀찮아 죽겠어, 보기 싫어 죽겠어, 계속 이런 말 하고, 일주일 있다 보니까 이쪽에 불평하고 계속 욕했던 것은 사과는 쭈글쭈글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늘 감사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면 영혼이 힘을 얻고 늘 밝을 텐데,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영혼도 찌그러지고 육신도 찌그러진 가운데 교회 나오게 돼요. 그럼 불신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될까 봐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지. 우리는 정말 이 감사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감사네요. 무엇에 대한 감사.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자의 감사.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죠. 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면은 내 영적 문제에 걸려드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이 과거의 상처가 내 인생을 계속 발목 잡거든. 이게 바로 나도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런 영적 문제 속에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특별히 말 가운데 말 거의 99%가 사람을 상처에 빠뜨리게 만든다고 하는데 늘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이런 걸 심어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거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시험을 다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남을 살려주는 말, 힘주는 말, 답을 주는 말. 그러니까 이런 그 상처 속에 있다 보니까 늘 비교의식, 갈등, 시기.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지금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뭐냐?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이 뭐냐? 한 주간 동안 많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걸 믿고 한 주간 지나왔는데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상처 결국은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데 우리 이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과거의 모든 배경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뭐가 돼야 돼요? 기도 제목이 되고 오히려 이것이 답을 찾는 기회가 돼야 된다. 아, 이 속에 내가 묶여 있었구나. 그 430년 노예됐던 곳에서 있었던 체질, 각인되어져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순간 문제만 오면은 넘어지고 조금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원망 불평하고 과거로 돌아가자 그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여러분의 체질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나의 과거에 해결 안 된 이런 문제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문제 사건 앞에서 드러나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죠.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어디에 거의 묶이느냐? 육신적인 응답을 받을 육신적인 응답. 육신적인 응답이 뭐예요? 막 체험적이고 예? 이런 세상적인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전부 종교식의 응답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동기를 갖게 돼요. 육신 동기. 이게 영적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결과로 나오는 동기. 세상적인 성공, 인기, 명예, 위치, 자리 이런 것이 나에게 발목 잡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왕도 사실은 자기가 다윗만 아니면 왕자리를 오래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죠. 그것도 사위인데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헌금을 안 드리면 내 체면이 뭐냐 이거죠. 육신적인 동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추수감사주일에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구원사역 속에 들어온 거. 하나님이 나를 70억 인구 가운데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전도자의 대열에 쓰임받게 한 것이 너무나 감사구나. 이런 내가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돼. 올바른 동기. 우리 수능시험 볼 때 보면요. 이 불교나 기독교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조금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번에 수능시험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이 거의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답을 얻지 못하면요. 육신적인 것 충족을 위해서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나 사건이 오면은 거의 다 흔들립니다. 근데 어디에 제일 많이 흔들리냐면은 경제, 이 가난이 올 때 가장 많이 흔들려요. 아브라함이 저 기근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당장 먹을 게 없으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그죠? 좋다, 나는 지금부터 운동화 신고 작업장에 가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운동화 신느냐, 내 위치가 어딘데. 그러니까 이게 고생하는 거예요. 같이. 또 질병이 오면 이젠 죽어야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아예 미리 가서 침대 깔아놓고 누워 있잖아요. 우리가 질병 때문에 많이 그런 어려움이 겪죠. 그렇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모든 것을 회복할 기회구나. 이게 아니라 문제 사건 오면은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신 이 신분과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100%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은 구원은 사탄이 뺏어가지 못하지만은 축복은 다 뺏어가 버려요. 축복을. 모든 것을 감사로. 우린 잘 되는 것만 감사하잖아요. 안 된 중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될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망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곳에서 오직 복음의 증인되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역사에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자들이 있어요. 요 답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죠. 그게 누구냐면은 렘넌트 7명.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1절로 11절에 보면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살릴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 애굽 강대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시간표를 본 거죠. 나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이방의 객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현장 속에 나를 보내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시간표를 본 거죠. 지금이 어느 시간표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단순하게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표가 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앞으로 애굽 살릴 축복의 자리에 유일성으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복음 전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가 망하거나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너지는 것 같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역사 일으키고 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어떻게 이게 시간표를 봤어요?
응답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복음 가진 자는 그 응답 이후의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3장 11절에. 그리고 27장 24절에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 철로 역정의 저자죠. 16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나를 왜 저것들이 감옥에 가뒀냐,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렇게 가뒀냐, 그게 아니고 감옥에 하나님이 나를 가두신 이유가 뭐냐, 그 시간표 속에 나는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2의 성경 철로 역정을 펴낸 거죠. 루터라고 하는 인물도 그 시대의 시간표를 보니까 완전히 교권 속에서 타락해버린 현장을 보면서 내가 이 시대를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는 시간표를 봤어요. 그 속에 내 인생을 올인한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표는 뭐냐? 지금 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목사도 많지만은 전도가 안 되고 있구나. 결국은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복음이 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 전도 운동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1:1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시간표를 봐야 돼요. 시간표. 그러면 내가 준비할 게 나오죠. 이 전도 운동 속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 늘 내 모든 관심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전도운동.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는데,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일곱 렘넌트와 같이 이 감사를 지속할 것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의 완전 결론 내라. 완전 결론.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뤘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답을 얻어야 돼요? 다 이뤘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묶여있고 눌려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 이게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요 비밀을 가진 자, 그러면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고 하면은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땅 만평, 뭐 빌딩 뭐 몇백 채, 뭐 빌 게이츠가 뭐 몇 조 자산, 이런 걸 보고서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눌려 있는 거죠. 그죠? 남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에 내가 비교 의식 가지는 것 자체가 아직 내가 복음의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구나. 단지 내가 못 누릴 뿐이구나. 못 누리는 거예요. 사실 이 시간은 상당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오늘따라 또 많이 잡수시고 이러면요, 아주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죠. 그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은 진리요, 진리. 이거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외에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된다. 내가 그죠? 복음 외에는 더 주장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답을 갖게 되면은 사단이 와도 내 인생 속에 답나게 되면은 올 수가 없죠. 왜요? 모든 것은 서론이구나. 내가 서론에 묶일 필요가 없구나. 본론이 중요하지, 본론이.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바로 임마누엘. 모든 것에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다. 다윗은 자기 문제 해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다. 영적 상태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이야기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에서 영적 상태가 구성되거든요. 그럼 나의 영적 상태가 과연 복음이 아닌 것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게 언젠가는 뚫고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 당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상처받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는 어떤 문제 사건 상처받아도 나는 거기에 묶이지 않겠다. 이게 자유한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요? 눌려있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뭔가에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괜찮을 만큼 어떤 배경이나 내가 실력이 없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소원하는 현장. 이게 어디입니까? 나의 지역. 내가 만나야 되는 모든 대상자 사람들. 이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구원 사역에 모든 것을 총동하고 계신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것은 뭐냐? 나에게 모든 삶이 이제는 성령 충만 속에 나오는 오력을 회복해서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가지고 내 지역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만 제자. 요 운동 속에 내가 올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RUTC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렘넌트 운동. 바로 RUTC. 이것이 바로 나에게 소원이 돼야 되고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나의 숨은 불신앙. 어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말씀은 순종은 잘했지만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자기만의 불신앙. 이것이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돋아나 가지고 흔들리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의 각인, 복음의 뿌리 내려서 이제는 나의 삶의 전도 체질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 말씀 각인. 자, 이것만 되어지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게 되는데 얘는 모든 것이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미리부터 감사가 되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도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한 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이게 왜 그래요? 기도하면 답이 보인다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복음의 답을 못 얻으니까 전부 다 원망, 불평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이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이미 근본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오는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갱신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나를 통하여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로구나. 이제는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에 감사할 내용을 찾아서 적으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는 응답의 날이요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